을의 일주론. 시면의 바다, 피어나는 수중연화. 신1. 물 위의 방랑자, 무한한 요람, 정인과 수생목. 뿌리 내릴 흙 한 줌 없는, 끝없는 바다. 하늘의 별빛이 그대로 바다에 스며드는 이 몽환적인 세계에는 물 위를 떠도는 낭만적인 방랑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혜연. 연약한 화초의 정령인 그녀는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영원한 요람이자 든든한 섬이 되어주는 거대한 바다 영수인 해돈이 있었으니까요. 을목과 해수. 여린 화초는 드넓은 바다 위에서 자신만의 별빛을 엮으며 새 속의 욕망 대신 깊은 정신세계의 평온함을 누렸습니다. 해돈이 내어주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 수생목, 그리고 정인. 그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과도 같았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 속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고독한 만식처를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신2. 부평초의 슬픔, 거친 파도, 사지와 역마의 고독. 하지만 고요한 바다에도 폭풍은 찾아오는 법. 평화롭던 은하수 바다에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검은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부평초의 슬픔. 정착할 흙 한 줌 없는 운명은 거친 파도 앞에서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끊임없이 떠밀리고 흔들리는 사지의 깊은 고독과 절망이 그녀를 덮치려는 찰나, 해도는 자신의 거대한 몸을 방패 삼아 거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고도 묵묵히 그녀를 지켜낸 절대적인 헌신. 혜연은 자신을 위해 희생한 해돈을 끌어안고 뼈저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3. 시면의 뿌리, 지장간의 비밀. 그 뜨거운 눈물 속에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화초로 남지 않겠다고. 흙이 없다면 바다 깊은 곳을 나의 뿌리로 삼으리라. 혜연이 두 손을 뻗어 해돈의 깊은 시면, 그 영혼의 밑바닥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해수의 가장 깊은 곳, 지장간 속에 숨겨져 있던 거대하고 단단한 나무의 기운, 단목이 눈을 뜬 것입니다. 연약한 덩굴이 든든한 거목을 휘감고 올라가는 등나귀가 서로의 영혼이 얽히며 폭풍 우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닻이 만들어졌습니다. 뿌리를 찾은 을목은 더 이상 파도에 휩쓸리는 부평초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정화할 압도적인 생명력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신4. 만개를 알리는 수중연화. 찬란한 생명의 빛은 가장 먼저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의 바다, 해돈의 깊은 상처를 눈 녹듯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다 전체로 퍼져나가 검은 폭풍을 밀어내고 세상을 다시 맑게 정화했습니다. 시련의 파도는 오히려 방랑자를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냈습니다. 물은 나무를 길렀고 나무는 마침내 바다 전체를 정화하는 위대한 수중연화로 만개했습니다. 어머니의 바다 품에서 스스로 치유의 꽃이 되어 세상을 맑게 하는 존재. 상처를 딛고 일어나 몽환적인 전설이 된 아름다운 방랑자. 이것이 바로 을의 일주의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을의 일주론. 1. 을의 일주, 개요. 을의 일주는 물 위에 떠있는 부평초입니다. 또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인 수중연화의 형상입니다. 뿌리 내릴 흙이 없어 일생을 분주하게 타향을 떠도는 역마의 기운을 가졌지만 뛰어난 환경 적응력과 천부적인 기획력,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군계 일학처럼 돋보이는 존재입니다. 겉은 명랑하고 청순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색을 즐기고 남모르는 고독과 비밀을 간직한 낭만적인 방랑자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혜연을 보십시오. 흙 한 줌 없는 바다 위를 떠도는 부평초의 운명. 을의 일주는 이처럼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넓은 세상을 유랑하는 고독한 낭만주의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슬픔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파도 위에서도 꺾이지 않고 결국엔 세상에서 가장 고고하고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내는 천재적인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2. 을의 일주, 물상론. 을의 일주의 을목은 화초목입니다. 즉, 여린 들풀이나 덩쿨을 상징합니다. 화초목은 강한 비바람이 불면 곧 꺾일 듯 위태로워 보이지만 바람의 방향에 맞춰 몸을 눕히는 유연함을 통해 어떤 거친 환경 속에서도 끝끝내 살아남는 경이로운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해연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을의 일주는 거목처럼 뻣뻣하게 버티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파도가 치면 파도를 타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 몸을 맡기는 극한의 유연함. 그것이 바로 연약해 보이는 을의 일주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3. 을의 일주, 삼명통의 자의 형상. 을의 일주는 고전에서 을목이풍 해위현하라고 하였습니다. 을목은 자유롭게 이동하는 바람이요, 해수는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깊은 폭포수를 의미합니다. 바람과 물이 만나니 한 곳에 머물 수 없는 강력한 이동성과 우주적이고 몽환적인 스케일을 상징합니다. 은하수가 흐르는 바다를 유유히 떠다니던 두 주인공의 모습. 그것이 바로 바람과 천상의 물이 만난 을의 풍경입니다. 이들은 세속적인 작은 욕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깊은 물처럼 신비롭게 자신만의 철학과 예술의 세계를 유랑합니다. 4. 을의 일주, 개의 신결 천간동물. 을의 일주의 천간을목은 살게 비유됩니다. 살은 물이 지어다니지 않고 홀로 산천을 주유하는 단독 생활을 즐깁니다. 이는 을의 일주가 사람들과 어울려 명랑하게 지내면서도 결국에는 자신만의 고독한 시간과 공간을 철저하게 필요로 하는 독립적인 성향임을 보여줍니다. 넓은 바다 위, 오직 해돈에게만 의지한 채 홀로 별빛을 엮던 해연의 고독. 을의 일주는 화려한 군중 속에 있더라도 내면의 깊은 외로움을 간직한 살과 같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기보다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창작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5. 을의 일주, 나붐오행. 을의 일주의 나붐오행은 산두화입니다. 즉, 산꼭대기의 붉은 노을을 뜻합니다. 을의 일주는 차가운 물 위에 떠있는 차가운 화초에게 나붐오행인 산두화의 불기운은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는 유일한 희망의 빛입니다. 산두화는 춥고 외로운 사주에 낭만적이고 따뜻한 예술적 영감을 부여합니다. 차가운 바다 위 해연이 뿜어냈던 생명의 빛은 마치 해질녘 산꼭대기를 붉게 물들이는 따뜻한 노을과 같았습니다. 겉보기엔 한없이 차갑고 고독해 보이는 을의 일주의 내면에는 세상을 따뜻하게 위로하려는 낭만적인 불꽃, 산두화가 숨쉬고 있습니다. 6. 을의 일주, 심리상태. 을의 일주는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인 정인의 심리가 강한 사고개입니다. 사고개는 목의 본질인 인정을 상징하는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베풀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깊습니다. 따라서 을의 일주는 머리가 비상하고 철학적이며 정신적인 평온과 지혜를 추구합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상처 입은 해돈을 껴안고 진심으로 눈물 흘렸던 해연의 마음. 그것이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을의 일주는 계산적인 이익보다 정인인 정신적인 가치와 사랑을 중시합니다.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그 따뜻한 인성이 그들을 빛나게 합니다. 7. 을의 일주, 지장간. 을의 일주의 지지, 해수 안에는 무토 정제, 간목겁제, 임수정인이 숨어 있습니다. 부평초 같은 을목이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지장간에 숨겨진 든든한 거목, 간목 덕분입니다. 을의 일주는 연약한 덩굴이 거목인 간목을 휘감고 올라가는 등락의갑의 형상으로 어떤 위기에서도
자신을 지탱해줄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 후 속 해돈의 시면에서 빛나는 거목이 솟아나 해연의 닻이 되어준 경이로운 기적. 을의 일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위기의 순간 반드시 내면에 숨겨진 강력한 힘이나 나를 이끌어줄 귀인이 나타나 기적처럼 나를 구원합니다. 8. 을의 일주 12운성. 을의 일주는 12운성으로 사에 해당합니다. 사는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육체의 움직임을 멈추고 고도의 정신적, 철학적 세계로 몰입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을의 일주는 생각이 깊고 다정다감하며 세속적인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에서 폭풍이 지나간 후 고요히 눈을 감고 내면의 힘에 집중했던 혜연. 그것이 바로 사지의 깊은 사색입니다. 을의 일주는 시끄러운 현실의 다툼을 떠나 고요한 철학과 사상의 바다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고차원적인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9. 을의 일주 12신살. 을의 일주는 일지 기준으로는 해묘미 삼합의 시작으로 지살에 해당합니다. 또한 12운성인 사에 따른 육해살의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살은 역마와 같이 자발적인 이동과 개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을의 일주는 타향이나 해외로 나가서 새로운 무대를 개척할 때 그들의 창의력은 더욱 크게 발현됩니다. 바다를 정화한 후 멈추지 않고 다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 두 주인공. 그것이 바로 지살의 운명입니다. 고인물을 거부하고 끝없이 낯선 세상을 향해 닻을 올리는 낭만적인 방랑. 그 여정 속에 을의 일주의 진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0. 을의 일주, 당사주. 을의 일주는 당사주에서 천수성에 해당합니다. 천수성은 하늘이 내린 수명으로 장수와 평안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자유주의와 고차원적인 근원을 찾는 성향 때문에 오지랖이 넓어지거나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질 수 있는 일득삼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해돈이 내어준 끝없는 생명수처럼 을의 일주는 평생 의식주가 마르지 않는 천수성의 복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세속의 탐욕에 눈이 멀거나 주관 없이 흔들린다면 그 복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을의 일주는 맑은 영혼을 지킬 때 평안은 영원할 것입니다. 11. 을의 일주, 신살. 을의 일주에는 천나지망, 효신살, 곡각살과 더불어 정신세계가 맑게 열려있는 천문성의 기운이 강합니다. 을의 일주는 이런 기운으로 인해 직관력과 예지력이 뛰어나며 타인을 살리고 치유하는 활인업이나 철학, 종교 등의 인연이 깊습니다. 혜연이 뿜어낸 빛이 바다를 정화했던 마법. 그것은 을의 일주가 가진 하늘의 문, 천문성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들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뛰어난 직관과 해안으로 세상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고귀한 하늘의 대리인입니다. 12. 을의 일주, 복망. 을의 일주는 신금정관과 유금편관이 복망입니다. 관성은 나를 통제하는 규칙, 조직, 권력에 대한 인연이 약합니다. 답답한 직장 생활이나 억압된 체제를 견디지 못하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혜연은 정해진 땅에 뿌리내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을의 일주에게 나를 가두는 틀, 권력과 규범을 상징하는 하늘 창고는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좁은 화분에 갇힌 꽃이 아닙니다. 을의 일주는 끝없는 바다를 무대로 자유롭게 창작할 때 가장 아름답게 만개하는 존재입니다. 13. 을의 일주에게 맞는 직업. 을의 일주에게 맞는 직업으로는 수생목의 인성인 지식과 사지의 특성을 살린 사색이나 생각, 역마성을 쓰는 직업이 완벽합니다. 철학, 종교, 상담, 할인, 의료 등 정신적 멘토 역할을 하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쓰는 기획, 광고, 발명, 그리고 물 건너 이동하는 해운, 무역, 관광 분야에서 크게 성공합니다. 어둠을 거두고 세상을 치유한 수중연화처럼 을의 일주의 천직은 세상에 영감을 주고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있습니다. 철학자, 예술가, 기획자,
또는 세상을 누비는 무역가로서 당신만의 맑은 지혜를 세상에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14. 을해일주가 주의해야 하는 건강. 을해일주가 주의해야 하는 건강은 을해일주는 물이 너무 많아 나무가 썩거나 떠내려갈 수 있는 수다목불을 조심해야 합니다. 차가운 기운으로 인한 신장, 방광, 생식기 질환과 목 기운 약화로 인한 간, 시력, 신경과 민, 우울증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을해일주는 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끝없는 바다는 낭만적이지만 때로는 너무 춥고 고독합니다. 을해일주는 깊은 사색이 우울감으로 변하지 않도록 긍정적 마음과 스스로에게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어야 합니다. 몸의 온기를 지키고 긍정의 빛을 품을 때 당신의 연꽃은 결코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을해일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주명리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